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대망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위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승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정말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계속이요. 6절까지요.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레티스강 유역에서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에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이것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에게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후반전은 어떤 삶이죠? 역전의 삶이며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 역전의 삶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승리를 주시려고 하지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재정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욥의 이야기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죠? 처음에 뭐를 칩니까? 재물을 칩니다.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치죠? 자녀를 쳐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아들을 쳐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뭐를 칩니까? 몸을 칩니다. 질병이 생겨요.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기아로 박박 긁어도 그것을, 그 가려움증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끝났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 줄 것 같았던 그 아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이 와서는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하고 책망하며 네가 그래서 그렇지 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며 그리고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재정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아내나 친구들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모든 가진 것, 질병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서 싸워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죠? 그게 스바냐서 3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서 3장이요. 자, 시작.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이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마지막이요.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함께요.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아멘으로, 아멘으로 진실로 이루어 주소서.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승리를 믿으며 승리를 소망하며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마침표가 딱 찍혔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쉼표가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만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더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질병은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소망했는데 재정과 자녀와 질병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까? 복음성가 가사 그 내용처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 가장 완전한 소망, 가장 굳건한 소망,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망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대망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죠? 바로 천국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사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천국을 대망하게 될 때에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 승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인지 보실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청나게 반겼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버려요. 뻔뻔하게 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죽자 살자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산산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이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신포도주를 거기다가 묻혀가지고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예수님께 먹이려고 합니다. 4절이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도망자들에게, 피난자들에게, 그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려고 깃발처럼 높이 세우심을 입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게 뭐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답니다. 다 떠났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역은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였나요? 예수님이 패배자신가요? 십자가가 그게 패배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4년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Everything is complete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거꾸로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천국에 오르셨어요.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버려짐과 흩어짐과 십자가가 승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을까요? 오히려 승리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었을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있기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우리에겐 대망이 있기에, 실은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후반전을 시작했어요. 승리고 역전인데요, 실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재정적으로, 자녀로, 질병으로 우리가 곤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는 낭비했다, 너는 끝장이다, 너는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굳건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천국에 못 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모든 소망이, 그 모든 소유가, 그 모든 축복과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게 종착역이고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지요? 그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장이 아니라니까요, 연장이에요. 그리고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완전한 승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영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책 때문에 잘 알려지는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요즘 최근에 쓰신 책이 기대라는 책입니다. expectation이죠. 지금 이영규 선교사님은 몽골 사역을 이제 위임을 하시고 인도네시아로 넘어오셔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증으로 풀어낸 게 바로 기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2012년 12월에 그 이영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던 때에 그 선교사님이 췌장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2011년 한국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에 혹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암으로 전이가 된대요. 그러면 췌장은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치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인도네시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수술을 받을 입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추려서 그 책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덥고 열대풍토병이 많은 선교지에서 사역하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장기를 절제하면 몸에 이상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얘기한 게 그 병을, 췌장의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야 되고요, 비장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내가 한다면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침 중보 기도 사역자 한 분과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분의 기도가 마음에 닿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검진한 의사보다는 선교지에 나가는 내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수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에서 몇 년간 의료 선교사로 섬겼던 박관태 선생님이 생각났다. 탁월한 외과 의사로 잘 알려져 있었고 당시 한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인 절제보다는 혹 부위만 제거하는 걸 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했다. 수술 과정에서 췌장관이 손상될 경우 췌장액이 새어나올 위험이 있어 의사에게는 더 까다롭고 어려운 모험이지만 내 사역을 생각해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려는 배려였다. 대화를 나눈 후 박 선생님이 몽골에서 의료 사역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담긴 책을 내게 주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 이제 봤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최고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했다. 박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여러 날 동안 새벽 예배에 나가 수술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데 회복이
기대보다는 순조롭지 않았다. 회복증 금식을 하면서 폐렴이 찾아왔다. 2-3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수술 후에 폐렴이 오고 그것도 위쪽에 오는 건 보기 드문 경우라고 했다. 몸의 여러 관을 꽂은 상태로 밤마다 고열과 싸우며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리 고통스러운 걸까? 그리고 며칠이 지난 새해 첫날 아침 나는 응급실로 향했다. 수술 후에 열 처리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췌장관에 균열이 생겨 췌장액이 샌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2곳에서 새기 시작해서 온 장기에 퍼졌다고 했다. 강한 산성의 췌장액이 장기를 녹이고 손상을 입히며 염증을 유발해 고열과 복통이 났던 것이었다. 당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료진의 표정에서 그 심각성을 약간이나마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간 유지하고 있던 평안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유추한 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결국 췌장 절제가 주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심인가요? 수술을 하지 않고 기다릴 경우에 자연적으로 췌장관이 아물 확률은 크지 않았다. 췌장액이 상처를 계속 녹여서 아무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진은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는 쪽을 택했고 나도 그 의견을 따랐다.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주를 기다리는 일은 의사 입장에서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다. 당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도 고통을 이기고 금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회복될 거라는 기대 없이 감내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건강의 어려움과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낙담과 우울이 쉽게 찾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긴 병고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았다. 그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나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팀들이 연합해서 기도했다. 그 과정에서 연합의 정신이 팀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 사역을 위해 연합한 교회의 성도들이 내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다. 대학 사역에 미온적이었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에 동참하면서 사역을 위한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실 때는 나를 묶어 놓으신 때였다. 실은 내 열심과 내 방식이 그분의 일에 방해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병원에 있던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신 시간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분을 향한 소망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게 되었다. 2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장모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병원에 다시 입원하던 날에 사위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한다. 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심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근의 큰 교회에 찾아가서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실은 아내의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다. 두 분의 구원은 나와 아내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다. 그날 교회에 울면서 기도하시던 장모님은 이서방을 살려주면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서방을 살려주기만 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며 다면적으로 주어진다. 고통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거기 있나요? 네, 베이비 사진입니다. 정말로 귀엽죠?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이요. 너무 여유 있죠? 저렇게 발베고 자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의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떠세요? 이제까지 모든 수고가,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느낌 아닙니까? 전 이 세상에 제일 참 가장 행복한 사진,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저는 엄마 품에 자는 아기의 사진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야 합니다. 고통을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해산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고통은 가중이 됩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첫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 진통제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발 에피듀럴, 그 진통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너무 늦었대요. 지금 너무 안 된대요. 그 고통 가운데 낳는데 보니까 쉬운 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가 나옵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그 승리를 결국 누리게 될 때에 그 모든 고통들은, 그 모든 아픔들은 그 승리를 위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역전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요. 때로는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며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종착할 그 종착역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마지막 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종착역임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완전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승리를 향해 주님의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그 승리를 향하여,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아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의 기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저 재미로 이야기하고 듣고 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왜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까지 하셔서 풍랑까지 일으켜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로 어디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을까? 선원들은 바다에 던지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어떻게 맨정신에 바다에 던져요? 그래서 막 애를 쓰면서 배를 돌려서 육지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기어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 요나는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도망자로 살던 한 선지자가 사명자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망가는 한 사람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사명에 충실한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손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가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했는데 제3자가 보면 그의 하나님이지만 요나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요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했다는 말은 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래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살래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셔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끝은 멸망이야 라고 하시고 풍랑을 일으켜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가 1장 9절 봅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다가 깨어나자 선원들에게 추궁을 받습니다. 야, 너 누구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선원들의 추궁에 못 이겨서 대답을 하는데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차이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무한, 선함, 이것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장인지 모릅니다. 이걸 들을 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고 마음에 와닿기보다는 그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것 말고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다윗에게 말하죠. 야, 너는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신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자, 질문은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질문은 똑같은데 대답이 다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들려준 대로 그대로 그렇게 읊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고, 내 가슴으로 내 영이 온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의 목자야,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담대하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목자라 그랬으면 그건 지식이죠, 정보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말해요. 이건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더 들어서 배운 대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간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 하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시느냐, 즐거워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풍랑이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가 삶 속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기도의 확신 가운데,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기도할 정신이나 갖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나의 하나님은 들으신다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용은 오히려 기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 상황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특별한 상황,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니 그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함의 찬양이 그 입에 흘러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망가던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회복하실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에 내가 내 스스로의 임금이 돼서 나를 핸들하고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어떤 물질이 거기에 앉아서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왕자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저떨까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나는 참 불안하고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 가라 하시면 예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게 왜 이럴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고 거룩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데 그가 자기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다에 툭 던진다면 그 대상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실제는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 말은 주께서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날 보호하셔준다며,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와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묘하고 비밀한 계획을 내게 갖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환경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째 가만히 보면 뻔뻔하기도 하다. 쫓겨났으면 그만이지. 쫓겨났는데도 다시 성전을 본대요. 그런 마음과 열심,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은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면 파도지 왜 파도를 주의 파도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파도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이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내 눈으로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와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파도를 사용하여서 세상의 자연을 사용하여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도 어려운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거푸 찾아오면요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한 번 정도면 그래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했지. 근데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연거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속고
몸에 병이 오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이 연거푸 한꺼번에 찾아오면 소망을 갖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신실함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전적으로 믿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요나에게는 이 믿음을 가져보니 나를 바다 속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스스로의 능력과 한계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왕자의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을 다 맡기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도망가던 사람도 사명자로 빚으세요. 낙심되고 좌절한 사람도 다시금 일으켜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세우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끌어내고 그 자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아닙니까?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아래 있어서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처음 니느웨로 도망갈 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싫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는 용서받아야 될 도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판의 대상에게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될지 용서를 받아야 될지 누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요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교만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대상하여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될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무슨 자격과 권한이 있어서 그걸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다 결정.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니느웨가 비록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고 공격을 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며 내가 너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기 원한다 라면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날 부르시면 선교에 헌신하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만은 보내지 마십시오. 일본만은 보내지 마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못 간다, 못 간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조상들이 예전에 그 일제치하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감정이 좀 불편했대.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하시. 어쩌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해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니느웨냐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하, 어느 대상,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될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사랑받아야 될지 미움받아야 될지의 결정권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이 고백은, 이게 바로 사명자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세요. 시편 62편 1절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느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의 판단에 맡겨버리면 저는 목회자도 구원도 못 받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불러 세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었어. 하나님의 판정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결정대로 다 바뀐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 그 사람에 잘 보이려고 그냥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한 이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종교를 동원해요, 철학을 동원해요, 도덕을 동원해요,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지만 다 가짜예요. 다 거짓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한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면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요. 아, 그렇구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예배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고백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이 감사로 풍성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왜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까지 일으켜서 가던 일을 되돌아오게 하셔 풍랑을 그대로 일으켜서 바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표현이 그죠? 던져넣어요. 왜 그래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도망만 다니다가 살 사람이 아니야. 도망만 가다가 살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사명자로 달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이 듣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사랑해 주셔야 되고 구원해 주셔야 되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야지 나를 어떻게 그런 어떤 지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요나를 사랑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했습니다.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그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뭘 하자고? 도망질하지 말고 사명에 헌신하라. 이게 네가 살아야 될 길이며 너에게 맡겨진 내 일이다,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쩌면 고난이 하나도 없고 풍랑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내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풍랑을 일으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물고기 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였어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구나. 이 고백에 선포케 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손길,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물고기 뱃속까지 던져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처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고 확신이 든다면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시시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요나를 토해내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라. 놓아주라 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놓아주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토해내라 명령하시고 육지로 나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3일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요나가 도망자로 가다 사명자로 회복되며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견고한 반석에 세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은 몸을 사리거나 챙기는 그런 인색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태우고 쏟아 붓듯이 내어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쌓아둠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눠줌으로써 자랍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말이지요. 말이 아닌 희생의 삶이 앞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순종하리